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본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주님께서는 방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Come, come. 내게 오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 킹제임 성경 말고 다른 이제 개혁 성경에 있는데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 이래 돼 있어요. 방주로 들어오라 하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은 결과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죠. 주님이 방주 안에 계시면 들어오라가 되는 거고 주님 방주 밖에 계시면 들어가라가 되는 거죠. 주님은 들어오라 했어요. 나갈 때도 방주 밖으로 나가라 했죠. 주님 방주 밖에 계시면 방주 밖으로 나오라 했겠죠.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주님은 방주 안에 계셨습니다. 예.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 귀를 저희 마음을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는 동안에 주께서 저희 속에서 강하고 크게 임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논란이 되는 구절들 정리하다가 이번 주는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적과 꿀이 되는 건 좀 그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본 예수님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교리적 내용이 아니고 교훈적, 훈계적, 배움, 경고, 본보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 일상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오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할 때 성경 기록은 구약입니다. 그때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인데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딱 폈을 때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구절들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로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두루마리 책에 뭐죠? 구약 성경이죠.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겁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봐도 그분에 관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본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노아의 날들이란 언제를 말합니까? 주님께서 노아의 날들을 그랬죠. 노아의 날들이 언제입니까? 자,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대를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해요. 지금 우리 노아의 날들 같다. 롯의 날들과 같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리적 적용하고 이 훈계적 적용, 배움은 약간 다르다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죠.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노아가 알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이 날이 뭐죠? 노아의 날들입니다. 노아의 날들이란 정확한 의미는 홍수 이전부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 때까지죠. 노아의 날 그러면 주님께서 하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랬으니까 예수님은 대환란 때를 일컬어서 노아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볼 땐 정확하게는 대환란 때가 노아의 날들과 같은 겁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온지 알아요. 날짜를 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선거하고 그때부터 1260일 이렇게 딱 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되죠?
그 날을 모르는 거죠, 전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노아의 날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건 영적 적용입니다. 이 시대가 그와 같이 이제 이 노아의 때 같이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런 의미죠. 근데 교리적 적용하고 영적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일컫는 말씀, 사람의 아들의 날, 그 노아의 날 할 때는 대환란 때 일컫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날은 지금 무슨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날도 아니고 롯의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설교자들이 지금은 노아의 날, 롯의 날 할 때 그때는 이제 그렇다고 뭐 그 틀린 설교다 뭐 이러면 또 난감해지죠. 그냥 그건 영적 적용이고요. 여러분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리적 내용이 아니니까 교리적 투자님한테 그거 따지지 말고 오늘 교리적 내용이 아니고 영적 교훈과 배움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평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훈계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죠. 첫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주님은 심판과 구원의 방법을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성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고 아르크입니다. 방주, 우리말은 방주가 배주자를 썼는데 방주가 아니고 궤죠. 아르크는 사과괴짝에서 괴짝이 아르크입니다. 아르크. 언약 궤할 때 아르크. 방주는 배가 아니고 아르크, 괴짝입니다.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게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담의 창조 이후에 약 165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일어난 재앙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중동 민족들에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물로 세상이 멸망한 이 놀라운 사건은 성경이 증언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킨 것을 보았고 땅이 부패한 것을 보시고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자신의 종 노아에게, 자신의 성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주님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6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나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노아는 비가 오기 오래전에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주님이 내린 홍수 때문이다. 이렇게 물론 말할 수 있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죽은 겁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축차 살자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를 믿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내가 방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 내게 비를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누가 왜 방주 만드냐 그러면 근데 그 짓을 왜 하냐 물으면 뭡니까? 자기는 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에 의를 선포했고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믿은 사람은 없었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예,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예, 심판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에서 얻는 교훈은 방주의 설계입니다. 방주의 디자이너가 누구죠? 설계자가 주님이십니다. 방주의 설계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방주의 재료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의 모양도, 방주에 발라야 할 재료, 역청, 안팎으로 바른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노아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홀로 연구해서 대홍수를 견딜 수 있는 방주를 만들거나 선박 기술자들을 불러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주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 양식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성막의 모형이 광야의 성막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미리 양식을 보고 그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역대기상 28장에 보면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할지 알고 계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죽어 있어야 할 날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방주의 설계는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6장 14, 15절, 창세기 6장 14, 15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의 재료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모양을 가르쳐줬어요.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이요. 크기를 가르쳐준 거죠. 넓이는 50큐빗이며 높이는 30큐빗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300, 50, 30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참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두루뭉실하게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그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읽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지,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시고, 그 여자는 아닙니다. 처녀에게서 나으시고, 결혼해서는 안 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다른 데 태어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분은 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됩니다. 이틀 만이나 나흘 만에 안 되고 사흘 만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이 예언으로 주어졌는데 이 사실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구원이 맙니다. 구원의 설계자 누구라고요? 구원의 설계자 계획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다요. 셋째, 방주에는 위로 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설교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교리적인 거 좀 하지 말고 은혜로운 것 좀 설교 좀 하라. 은혜로운 설교 좀 하라.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평이한 설교입니다. 아주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평이한 설교인데 그냥 은혜를 받으세요. 나 은혜를 받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방주에는 위로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1큐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방주의 위에 있는데 이걸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창이 이게 방주라면 말이죠. 창이
이 위에 지붕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지 말 여기 이게 30큐빗이잖아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애매합니까? 저는 별로 한 번도 이걸 애매해 보게 적이 없어서 질문하니까 제가 질문 받는 제가 도대체 뭔 질문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1큐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있죠. 방주가 이제 이게 방주 높이가 이렇지. 그럼 여기에 창이 있는 거예요. 이 지붕이 아니고 여기가 맞습니다. 창문의 위치가 방주 맨 위에 있는데 1큐빗 안에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물을 보거나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봅니다. 40일, 40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늘을 봅니다. 그들은 방주 밖에 물이나 심판의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나 우리 주변이나 땅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다른 사람들은 뭐 율법을 보든지 성전을 보든지 뭘 보든지 몰라도 그러나 but we see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맞죠?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창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체 부분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창문. 눈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뭐가 되죠? 몸이 어둡다. 온몸이 어둡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창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깜깜이죠. 노아가 뭐 수력발전소를 하진 않았을 테고요. 물론 뭐 안에 불을 피우면 되겠지만 창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몸이 갑자기 탁 어두워집니다. 눈은 몸의 창입니다. 눈의 위치가 어디 있죠? 머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한 큐빗 아래 있죠. 눈이 그렇죠?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로 주셨습니다. 우리 눈이 몸에서 창에 해당한다면 눈의 위치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의 창의 위치와 거의 같을 겁니다. 자, 입도 문이에요. 입도 문입니다. 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문입니다. 이건 엑시트예요. 출구예요. 입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입을 통해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러면 입을 통해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입구는 어디? 마음의 입구는 어디입니까? 그건 귀입니다. 귀를 통해 모든 말씀은 귀를 통해서 ear, hear, heart예요. 귀를 통해서 hear 듣고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귀는 입구고 입은 출구가 되는 겁니다. 눈은 뭐죠? 창입니다. 눈은 창입니다. 눈은 머리에서 조금 내려온 맨 위에 신체의 끝 거의 제일 맨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리 뚜껑에 있진 않잖아요. 앞을 보고 위를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도록 지금 받았습니다. 하늘을 보도록 지금 받았습니다. 넷째, 방주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이게 맨션입니다.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many mansions are many mansions 많은 맨션들이 있느니라. 아버지의 집에는 맨션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에는 아버지의 나고는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는 맨션이 많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삽니다. 아들이죠.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큰지 거의 맨션이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맨션들이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맨션이 많으니라. 뭐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맨션이 많이 있다. 아버지의 집에 맨션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을 때 이게 마음에 탁 와닿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맨션이 많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으니라. 하늘에 맨션이 많으니라 그러면 하늘에 도시들이 있는다. 뭐 또 오케이. 그냥 아버지의 집에 맨션이 많으니라.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산다 이거죠. 우리는 저 하늘에 도시가 있고 맨션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모두 저 하늘로 삶의 처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간다 그럴 때 하늘로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기? 하늘로 뭐 하러 갑니까? 살러 가는 겁니다. 하늘은 삶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가서 사는 거예요. 뭘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뭐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미국 가서 뭐 해먹고 살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반대로 어디로 간다. 타주로 간다. 거기 가서 뭐 하고 살지? 하여튼 어디를 간다는 것이 살러 가는 겁니다. 살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가서 사는 거지 하늘로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살러 가는 거. 그러니까 삶의 거처고 하늘에는 우리가 삶에 익숙한 모든 게 다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는 도시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거 다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고 이렇게 모형이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본래 거기 누가 살았어요? 예, 그룹이 살았죠.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보석상에 있는 모든 보석가게에 있는 보석들 하늘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악기들 하늘에 다 있어요. 하프도 있고 여기 있는 나무, 종려나무 하늘에도 있어요. 생명나무 하늘에 있습니다. 나무도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여건, 삶의 환경이 모든 게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샀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저 하늘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사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의 삶의 장소입니다. 자, 다섯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오직 한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한 개의 문이 있었대요. 문이 한 개밖에, 원도어였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눌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방주로 들어오는 문은 오직 한 개였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4장 6절. 요한복음 10장 9절, 14장 6절.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오직 한 개의 길입니다. 한 개의 문이고.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누구든지 나를 통해. 내가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 문이에요.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네 번째 through me죠. 나를 통했어. 나를 통했어. 통했어. 이게 문이란 말이죠. 나를 통했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또 다른 문이나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는데 앞으로 갑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44절 56절. 자,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로 오는 방법은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65절 65절 한편 연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노라.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죠.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결국 뭐죠? 아버지께서 이들을 내게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증언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이끈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끌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은 아버지께로 오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방법인데, 예수님께로 오는 방법인데, 아버지께로 오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오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버지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증언하시고 아들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을 알 수 없습니다. 켈빈주의자들은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원 예정을 가르치거나 증명해서 사용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고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버지께서 이끌었다 이거죠.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버지께 안 이끌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증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성령의 역사하고 뭐 다 맞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켈빈주의자들 중에서 아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 인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런 말씀 아예 성경에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구절은 뭐 절대 인용할 수가 없죠. 하지도 않거니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란 말씀은 구원 예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한 셀프 증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자신을 증언한 것이라면 그건 참 증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내게로 오는 사람들이 내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 자녀들이 나의 증거다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거다 이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5장 31, 32, 37, 39 5장에서 그냥 쭈르륵 31절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셀프 서비스 하듯이 셀프 증언 셀프 자신이 자기를 증언하면 그건 뭐 참되지 않단 말이죠. 32절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면 다른 분이 있다 이거예요. 응? 누구죠? 나에 대하여 증언은 다른 분이 있다 이거죠. 다른 분이.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한 다른 분이 있다. 하나님입니다.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자, 지금 32절부터 31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네 증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33절에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진리에 관해 증언했다 이거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죠. 다음에 성경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할 때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니까 그 증언이 아니다. 그 율법에 따른 말도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두세 증언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내 자신을 증언한 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네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 요한, 아버지, 성경 기록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증언한 게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이 나를 증언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언한 것이므로 참되지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답변은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널 증언했냐면 물론 하늘에서 목소리로 직접 친히 증언하신 적도 있고 나를 내게로 이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로 이끈 사람들을 말하 이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증언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꼭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증언한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거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의 핵심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죠. 이런 증언이라면 그분을 믿을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시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정반대로 구절을 해석해서 써먹어 버립니다. 학자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록된 성경 구절에 쏟거나 실족을 합니다. 기록된 성경 구절로 사람 속여요.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가장 쏟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에 속아요. 왜 그런가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거나 제대로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한계라 그렇습니다. 홍수가 내리는 일주일 전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평소에 굳게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홍수가 내리는 일주일 전까지 열려 있었어요. 그 홍수가 나서 열렸는데 주님이 닫는 날까지 사실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닫는 날까지. 노아 일주일 전에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간 왔다 갔다 했어요. 그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방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어도 다음에 일주일 전에 들어갔죠. 다음 일주일 전부터 그때까지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어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방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사람들을 모으셨고 불러서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럼 구원 못 받았냐? 왜 못 받았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주님의 증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변명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믿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원했는데 원하는 자는 받습니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6제입니다. 방주는 안전한 은신처였고 피난처였습니다. 주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에 방주 안에는 비 한 방울 스며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40일 동안 내리는 비를 다 맞았습니다. 방주는 비를 맞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들어갈지니라가 아닙니다. 들어올지니라. 주님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진노와 무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진노와 무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십니다. 방주는 40일 40주야 동안 40일 주야로 비를 다 맞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쏟아부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오케이. 로마서 5장 9절 10절.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선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피와 죽음은 진노의 대가입니다.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게 피와 죽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7장 1절 7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된 겁니까?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로운 것을 볼 수 없다면 그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초청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께서 그 사람이 의로운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5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의로운 것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의를 봅니다. 의로운 것을 봅니다. 자기의나 율법의 의나 행위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믿은 자들입니다. 각 사람 안에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 학위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재산 내역 보는 거 아니에요. 수입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전도 유망한 사람인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요. 우리 출애굽 때도 보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문지방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집 안에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잠을 자는지 깨 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그 사람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들 뭐 깨어 있었겠지만 안에서 지금 고스톱 치고 있는데 죽여버릴까요?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피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가요. 또 뭐 이 설교 듣고 이거 뭐 구원받으면 끝장났다, 뭐 완전히 안전하다 해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건 곤란하고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부터 믿으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됐다 이제 맥주 한잔 하러 가자 이런 마음이 오진 않아요. 제가 어떤 성결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성결교는 기본적으로 행위구원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죠. 성결교 기본 교리가. 그분 성결교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날 후배한테 진짜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구원받았어요. 자기는 평생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것하고 목회하다 가르치는 게 너무 허무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이 자책감에 빠지면서 맥주를 마시러 갔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그걸 간증이라고 제 앞에서 하는데 참 희한하다. 그걸 간증이 맞아? 이론적으로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생명의 입장, 성령의 혁명의 영적 관점에 볼 때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 어떻게 그날 밤에 맥주를 마시러 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일인데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노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모두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노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들에 경고를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의 상속자 노아 이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실 때 어떤 사람도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야 의인이죠. 주님은 일단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왔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순례의 길입니다. 주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단지 부름을 받는 대상입니다. 의인들이 부름을 받는 대상은 뭐죠? 휴거입니다. 부활이거나 휴거예요. 예수를 믿는 의인들은 이 땅에 살다가 부를 받는다는 것은 방주로 들어오라 하는 것처럼 방주로 들어오는 날까지 노연한 의인이었어요. 자, 다음 다시 창세로 갑니다. 7장 16절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그것은 들어갔어 이제.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주님이 닫으셔.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은 노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열린 문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3장 8절로 갑니다. 계시록 3장 8절. 제일 뒤로 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였습니다.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는데 닫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마냥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닫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이 닫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10절 대환란 때 문을 닫힌 장면 보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구원의 보증인데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못 나옵니다. 주님 열어주실 때까지 못 나와요. 그렇죠? 그건 구원의 보증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물이 한참 비가 내리는데 주님께서 패댕겨 쳤다든지 뭐 창으로 열어서 닫으면 그런 건 없어요. 예. 문이 닫혔다는 말은 들어간 자들은 안전이에요. 그건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구원의 보증을 이단인 줄로 압니다. 구원의 보증에 대한 교리를 이단인 줄로 알아요. 구원의 보증은 정확히 성경적 교리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회가 언제나 마냥 열려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그 사람은 그날로 끝이에요. 구원의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그 사람은 구원의 날에 사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날은 끝이에요. 그때보다 뭡니까? 진노의 날이고 대환란의 날이지.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라도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열린 시대, 열린 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닫지 않습니다. 주님이 닫으실 때까지 닫지 않습니다. 아무도 닫지 못하려.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 다시 가서 6장 16절.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그냥 영적 교훈이에요. 이건 교리가 아니고 우주의 구조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방주의 구조하고 뭐 우주의 구조를 맞춘다는 자체가 그렇게 뭐 교리적으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영적 적용입니다. 주의 성막은 뜰과 성막과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3단 구조죠. 우리의 몸, 우리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단 구조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깨끗이 하셨습니다. 주의 구원의 사역은 3스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물론 구조가 3층이라고 방주 안에 구조가 3층이라는 것하고 이 말씀 그렇게 맞춘다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영적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전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기에다가 밑줄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뭐 세 가지가 보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건지셨고 여전히 건지시리니 건지시리라. 건지고 계시며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계시며 완전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 있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3스텝이죠. 이런 진리는 그냥 영적 적용과 교훈적 적용입니다. 11번째는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노아는 방주에 탔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탄 이 일이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침례입니다. 이건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 3장 21절 베드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가 딱 나오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40일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운데서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40일간 내린 비는 스프링클러처럼 뿌리는 비가 아니라 기품의 창이 열리면서 완전히 쏟아지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속에 있은 것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물속에 그냥 포고 잠긴 거죠. 그들은 빗방울 하나 몸에 묻지 않았지만 분명히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옛 세상을 버렸고 세상과의 단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물과 구름 사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물 한 방울 그들 머리나 옷에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침례는 죽음을 뜻합니다. 침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death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 하냐면 동일한 모형의 침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모형의 침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잠깐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3장 21절이 우리말로 보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고 침례가를 주어로 잡고요. 침례가 예수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렇게 익힙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죠.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침례는 물론 당연히 그 갈로 속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침례는 우리 육체의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게 침례의 기본 의미고 침례 반응. 근데 어쨌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침례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뒤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침례가 구원을 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침례입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침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는 이전 세상과 옛 세상과 이전 세상, 즉 옛 세상과의 단절, 그 죽음입니다. 단절 지금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옛 세상과 완전히 단절과 옛 세상과 죽음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입니다. 이집트와는 완전히 단절이고 죽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자는 우리가 이전 세상, 옛 세상, 이전에 나와는 완전한 죽음과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단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침례는 죽음과 단절이다 이거죠. 죽음과 단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옛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에 사모함이 있고 거기서 즐거움을 취한다면 여러분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우리 교회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킹겜 성경을 접하면 이 킹겜 성경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킹겜 성경 접하고 이 진리를 알고 나서는 이 옛 것에 대해서 뭐 개역 성경을 쓰거나 오순절 은사주의 뭐 이런 거 있죠. 유명한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또 한국 유명한 설교자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히 단절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분들의 설교나 가르침에 그 맛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참 은혜롭다 그 맛에 취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목사들 설교 들을 시간이 되면 말이죠. 차라리 그냥 일반 뉴스 듣는 게 낫습니다. 거짓 교사나 목사들이 뿌리는 말의 씨앗은 여러분 안에 결코 선한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혼란과 다툼과 분열과 불화의 심한 뿌리를 뿐입니다. 노아가 받은 침례나 이스라엘이 받은 침례나 우리가 받은 침례는 단절과 죽음을 말합니다. 단절과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 6장 3절. 로마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예요. 이게 바로 정확한 침례의 의미입니다. 죽음 안으로. 죽음은 단절입니다. 여전히 끈이 끈끈하게 묶여있는 사람들 있죠. 끈끈하게 묶여있는 사람들 있어요. 11번째, 노아의 방주 안에는 돛도 없고 항해를 위한 프로펠러도 없고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는 항해를 한 것이 아니고 방주는 항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모든 움직임은 주님이 완전히 조절하고 계십니다. 방주 안에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고 홍수가 끝났을 때는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너희 안에서 일하사 여기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방주 안에 계신 예수님, 방주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방주를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절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삶이란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를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여러분은 홀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훨씬 더 유익하고 더 많은 교훈들을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아는 왜 가족에게 혼을 얻지 못했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던 목수들은 왜 믿지 못했는가? 노아의 목수들 이것도 이걸로 설교한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믿음을 가졌는가? 이런 식의 접근도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화를 캐는 일은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풍성한 보화들이나 열매들 가지고 교회로 와서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고 믿음의 선한 교제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다로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교제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교제라면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교제가 돼요. 그런 일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한 보화들 가지고 풍성한 열매들 가지고 여러분 얻은 것들 가지고 또 깨달은 것들 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양손을 무겁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얻은 것들, 지식들, 또 여러 가지 교훈들 이런 것들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은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들 가지고 교제를 하십시오. 평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꼭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서로에게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오는 서비스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들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교훈과 훈계와 배움과 경고와 또 여러 가지 본보기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얻었어. 참 풍성한 보화들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것들을 형제들 간에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일으켜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저희 안에 풍성히 가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저희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저희를 가르치고 이끄는 통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참으로 성경 어딜 펴든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